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피는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부터 2000년 전임을 감안할 때, 물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희생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관심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핍박과 유혹과 고통,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은 바로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갖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무슨 굉장히 신령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삶의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삶에 관계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은 곧 삶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육적인 것들입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하나님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육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이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단정히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새벽부터 난리를 치르고 집에서 나옵니다. 다 하고, 저는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스타일이에요. 가늘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제가 한번 그 자료들을 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단정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요즘은 가능하면 또 단정하게 하려고. 쉽지가 않아요. 외적인 것도 그래요. 육적인 것도. 이게 틀리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새 사람이라든지 속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다 내 삶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이런 건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의 인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취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자극적인 말을 할까요? 닭껍데기예요. 진짜는 하나님하고 나예요. 진짜는 하나님하고 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평생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제가 수천 번 말한 거예요.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또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고 이 말씀과 기도를 아우르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첫째 공적 예배가 있고 두 번째 사적 예배, 개인적 예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낙제점을 맞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을 맡았는데 심지어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떻게 일을 했는데 저는 제가 진짜 충격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분 지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집안도 다 믿음의 집안이에요. 대대로 말하면 알만한 광주 전남에서. 근데 교회 안 다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또 어느 순간에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죠.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바로 이러한 공식 속에 내가 아예 들어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들어와 살아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이 평생 계속될 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숙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고 언어가 무너지고 태도가 무너져 버려요. 비극도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허술한 부분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시고 이렇게 또 예배당에는 못 오셔도 예배당에 오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처소에서 다 동영상으로 생중계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 같은 분들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가만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그 틈을 항상 노린다니까. 항상 노려요. 시험 드는 것은 교회가 시험 들고 개인이 시험 드는 것은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항상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거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마귀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무나 안 건듭니다. 마귀도 아무나 안 건든다니까. 이거 뭔 말인지 지금 알겠어요?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이제 마감해 가면서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로마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은 금방 정리가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첫째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띠는 로마 군인들이 이 넓은 가죽띠를 허리에 둘러요. 그래서 거기다가 칼도 차고 또 이 전쟁을 하기에 단정하게 그렇게 이렇게 온 매무새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남자들이 말이에요. 남자들 힘 빠지게 하려면 허리띠 풀면 끝나버려요. 이건 뭔 말인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허리띠 딱 풀면 남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허리띠 좀 주시오. 그럼 끝나버려. 허리띠가 중요해.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가 뭐요? 진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쏙 빼면 다 끝나봅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탁 빼봐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차고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거야.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라. 우리가 여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 금속 갑옷 같은 거, 가슴 모양으로 된 거, 갑바. 남자들이 그 전에 말하지 갑바. 여기 그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망토 딱 두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된 것, 동이나 쇠로 된 것을 탁 붙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하고 약한 것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때는 총 쏘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2000년 전에는 화살이 날아오고 여기 오니까 화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화전이라는 단어가 16절에 이건 불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칼이 그래도 그것들을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 이건 보호해 준다. 이건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자,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 의가 우리 자기 의가 아니에요. 믿음, 사랑.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이거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이에요. 말 그대로 화평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발은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뭐냐면요, 이 찡이 박힌 그 신발이에요. 찡이 박힌 구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나에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여러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그 유전자 속에 박혀 있는 그 죄악을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아이고 살 것 같다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바로 나의 이 죄성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든 죄악의 유전자들을 싹 걷어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 안 되면서 무슨 평안이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삭철삭하지, 살 것 같다가 금방 죽을 것 같지, 그런 거 말고 본질적으로 신발이에요. 신발. 네 번째는 방패예요. 방패.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방패를 얘기해요. 자, 믿음의 방패. 이건 철저한 믿음을 말해요. 철저한 믿음. 그러니까 이 방패는 칼과 활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6절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건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믿음이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답니다. 그럼 목사가 믿음이 좋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겠냐? 안 그래요. 다 믿음은 개인적인 역량이라니까요. 믿음이 좋아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 공격을 안 당한다는 말이야. 아니야. 악한 사단 마귀의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그것을 누가 능히 이겨내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겨낸단 말이에요. 아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사망해버려요. 여러분 문제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문제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겠어요?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날이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문제 속에 휩싸여 버리면은 여러분 못 삽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신이 혼돈해 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공격들과 위험을 다 막아내는 탁탁탁탁 방패로 탁탁탁,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어디를 보호해요? 머리를 보호하잖아. 이 머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여부는 어디에 있냐면 심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 어렸을 때는 맞박이라 그랬어요. 이 머리박이 이 뼈가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이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그 레슬링 보면은 이 장로님이 기밀이 있잖아요. 박치기고 나 그 사람 머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저러고도 사까. 근데 여러분 이 머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단단한 머리 속에 있는 우리 이 머리 이 뼈다구가 이 머리뼈가 해골이 보호하는 그 안에 있는 뇌는 어떤 줄 알아요? 몸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약해요. 가장 약해. 그러니까 단단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자고 말이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의지가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김 목사가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러니까 그래 결심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 그거예요. 그냥 쉬운 단어가 아니라니까. 짧게 얘기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한마디 더 하자면 허벌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자,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 봐요. 다 보호하는 거잖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검, 칼이에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그러면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두말할 것도 없어. 자,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바로 진리에. 진리는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공격하는 것이기도 해요. 진리는 그래요. 자,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성경을 이건 읽어드릴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